조금만 인사해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위력이 대단하네요. 용기 있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들어오실 때 손 세정제로 이렇게 손을 좀 씻으시고 마스크도 하시고 뜨거운 물을 좀 자주 마시랍니다. 뜨거운 물을. 그런데 손을 씻으실 때 내 마음도 씻어주세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가 있겠지요. 우연한 건 없으니까 반드시 뭔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실 텐데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삶을 사시면 싹 물러가겠지요. 뭔가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동화 작가인 정채봉 선생님이 쓴 그 에세이의 만남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화면에 한번 띄워봐요. 정채봉 동화 작가가 쓴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었을 때는 환호하지만 시들면 버리기 때문이다.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순식간에 지워지기 때문이다. 네 번째 보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인데, 왜냐하면 힘들 때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야, 동화 작가 같은 생각이시다. 동화 작가 같은. 저는 최고의 아름다운 만남이 예수님과의 만남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최고의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정말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면서 눈을 뜨면 제일 먼저 가족을 만났지요. 이렇게. 그리고 교회 오셔서 우리 성도들 만나셨어요. 아마 학교에 가면 이제 또 선생님들 만나고 친구들 만나겠지요. 참 많은 만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런 만남은 복된 만남도 있고 좋은 만남도 있고 또 어떤 만남은 불행한 만남도 있어요. 나쁜 만남도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19 확진자와 만났다면 불행한 만남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만남, 복된 만남은 인생을 빛나게 하고 인생을 신바람나게 하는 것이고, 잘못된 만남은 참 인생을 어렵게 해요. 막 파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일단 우리 부부들의 만남이 진짜 행복한 만남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천생연분이네요. 천생연분이에요. 어떤 만남은요 평생 원수도 있어요. 어떤 부부들은 평생 원수가 있어요. 참 어째 그렇게 사는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면 뭐 사업 잘 되고 자녀 잘 되고 다 기도할 제목이지만 복된 만남을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복된 만남이 내게 있게 해주세요. 이거 진짜 중요한 기도 아닌가요? 여러분 제가 2월달 되면 우리 학부모님들이 꼭 강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면서 우리 아이들의 새로운 학년 학교의 만남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왜냐하면 선생님 잘 만나면요 공부가 하고 싶어요. 학교 가고 싶어요. 선생님 잘 만나면 학교 가기 싫어요. 공부하기 싫어요. 좋은 선생님, 우리 아이를 잘 이해해주고 잘 이끌어줄 좋은 선생님 만나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친구들 잘못 만나봐요. 아이고 왕따 시켰어요. 학교를 죽어도 가기 싫어해요. 엄마는 막 학교랑 막 야단을 치네요. 걔 중간에 죽어요. 그러니까 좋은 친구의 만남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헬렌 켈러라고 하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삼중고의 고통을 안고 사는 헬렌 켈러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 헬렌 켈러는 설리번 선생님을 안 만났으면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가장 그 고통 속에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설리번 선생님 만나서 인생 최고로 값진 삶을 살았습니다. 일단 그런 만남이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약해도, 내가 부족해도 좋은 스승을 만나서 내 인생이 빛났습니다. 내 인생이 행복했습니다. 이게 헬렌 켈러와 설리번 선생님의 만남이에요. 참 복된 만남이에요. 영국의 한 시골에 한 소년이 연못에서 수영을 하다가 빠졌어요. 막 허우적거리고 막 물을 먹는데 한 친구가 수영을 할 줄 아는지 뛰어들어가서 건져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친구는 되게 가난해요. 물에 빠진 친구는 부잣집 아들이고 되게 가난해요. 그 사건으로 둘이는 되게 친한 친구가 됐어요. 왜냐하면 생명을 살려줬으니까. 둘이 친하게 지냈는데 그 부잣집 소년이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네 소원이 뭐냐? 너 꿈 좀 얘기해봐. 그랬더니 그 가난한 집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꿈은, 내 소망은 런던에 가서 의학을 공부해서 의사가 되는 거야. 그 얘기를 아버지한테 했어요. 내 친구 걔 그 가난한 집에 있잖아. 걔 꿈은 런던에 가서 의사가 되는 게 꿈이래. 그러니까요, 그 부잣집 그 아버지가 돈을 싹 다 줬어요. 공부하라고 그래. 그래서 런던에 가서 의학을 공부하고 의사가 됐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페니실린을 개발한 플레밍이라는 의사예요. 페니실린을 개발한 플레밍이라는 의사예요. 얼마 시간이 흘러갔어요? 페니실린을 발견하고 얼마 지났을 때 그 부잣집 그 아이가 폐렴에 걸렸다고, 지금 폐렴에 걸려서 되게 위독하다는 얘기를 듣고 이 페니실린을 들고 쫓아가서 그 친구를 살려냈어요. 그 살림받은 친구가 누구냐면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었던 윈스턴 처칠입니다. 그럼 윈스턴 처칠과 플레밍이라는 의사의 만남은요, 저 연못에서 만났는데 그것이 인연이 돼서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났는지요. 여러분 인생에 그런 만남이 있으시지요? 기도하십시다. 내게도 이런 플레밍과 윈스턴 처칠 같은 만남에 멋진 만남이 되게 있게 해주세요. 그럼 인생이 행복하잖아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는 가운데 아마 설교를 들었을 때 많이 들었지요. 12년 흘러나냐 고침 받았다 이렇게. 제가 오늘 다른 관점으로 설교를 할 테니까 잘 들으시고 이런 아름다운 만남, 복된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만남은 무명의 전도자와의 만남이에요. 이 11일 같은 여인이 이 무명의 전도자의 만남인데 화면에 좀 같이 보십시다. 같이 읽어봐야죠.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불쌍하지요? 엄청 불쌍해요. 이게 혈루증이라는 것이 여성병인데 피가 흐르는 병이에요. 피가 흐르는 병. 더 삶이 찝찝하잖아요. 이렇게. 그게 12년째 지금 그렇게 혈루증을 앓고 있는데 이 혈루증이라는 것을 구약에 보니까 뭐라 쓰냐면 유출병이라. 유출병. 이렇게 레위기의 말씀 보면 이 유출병에 관한 얘기를 자세히 써놨어요. 화면에 한번 같이 봅니다. 화면에 같이 읽어봐야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 그래요. 부정탄다. 부정탄다. 가까이 오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유출병이 있는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에요. 자 보세요. 3절부터 3절 4절 시작.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랬어요. 그가 누웠던 침상, 그 앉았던 자리, 그리고 그가 접촉하는 사람은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돼요. 저녁까지 부정해요.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6절이죠.
유출병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려. 앉았던 자리만 앉아도 부정해요. 목욕을 해야 돼요. 또 읽어봐요. 이렇게 되죠. 7절이죠. 유출병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랬어요. 오늘은 이제 악순 안 하고 이제 복례만 할 거예요. 악순 안 하고 이렇게. 오늘 유출병에 걸린 이 여인과 접촉하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돼요. 그리고 저녁까지 만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뭐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고 그러지요. 근데 사람들이 아무도 병문안을 올 수 없다. 아이고, 그가 앉은 자리에 그가 손을 안 돼요, 안 돼요. 아무도 병문안 사람이 없어요. 이거는 병 때문에 아프지만 그 마음이 더 아파요. 야, 이렇게 외롭게 병실이 있어야 되나. 지금 이 여인은 12년 동안 그런 병을 앓고 있어요. 그런데 의지가 대단한 것 같아요. 막 고쳐보려고 나아보려고 많은 의사들을 만나봤다는 거예요. 많은 의사들을 만나봤어요. 그래서 많은 치료를 하는 가운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가진 재산 다 허비했답니다. 그리고 결과는 더 중해졌다. 이렇게 불쌍할 수가 있나요? 그냥 단순히 12년 철로증 앓던 여인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좀 분석해 보니까 와, 이 여자는 앉은 자리에 앉으면 부정하고 여자는 만지면 안 되고 그렇게 살아온 12년이에요. 그리고 한 번 좀 고쳐보려고 엄청 애를 썼어요.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낫는 게 아니에요. 더 심해졌어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죽고 싶구나. 나 때문에 온 식구들이 힘들어하구나. 이렇게. 이 모진 목숨이 왜 안 죽고 아직도 붙어 있는지 절망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인생은요 반전이 있는 거예요. 반전이.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막 확산되는 것 같지만 반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반전을 일으킬 거예요. 이렇게. 이 여인, 이렇게 절망적이고 이렇게 소망이 없는 이 여인에게 반전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무명의 전도자가 와서 예수의 소문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 만난 후는요 저런 인생 모두에게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을 때는 참 내가 계획을 했어요. 내가 다 계획을 했어요. 그리고 어려운 일 만나면 막 죽을 것 같았어요. 지금처럼 장사가 안 되고 뭐 이렇게 질병이 횡행하고 그 막 줄담배를 피겠죠. 줄담배를. 이야, 세상에 왜 이러냐 이렇게 막. 그리고 술을 피우고 살 거예요. 그리고 밤잠 못 자면 고민할 거예요. 엄청 힘들지. 이렇게 막. 얼굴은 찌그러져 있고요. 누가 좀 막 나를 불편하게 해봐요. 막 잡아먹으려고 그러지요. 그리고 다 남의 탓이야, 남의 탓.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요, 다 남의 탓. 막 나라는 막 이렇게 코로나가 돌아다니도 막 방역도 안 막. 다 남의 탓이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보편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믿음이 들으면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 만나면 기도하시는 것이고, 좋은 일 만나면 찬송하는 것이고, 하나님 뭘 잘못했지요? 용서해 주시고 빨리 질병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리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을 때는 소망이 없지요. 그러니까 before Christ, 예수 만나기 전 너무 절망적이고 힘들게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가 내 안에 딱 들어온 이후로 우리 그때부터 소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절망적인 여인에게 이름도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전도자가 예수의 소문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지요. 예수의 소문을. 같은 동네에 살았는지 아니면 전도하러 갔는지 모르겠어요. 성경 표현이 없으니까. 아마 이 여인을 보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아이고 참 딱하구나. 병도 오래 앓는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관심할 거예요.
못 본 척하고 지나갈 거야 이렇게. 어떤 사람은요, 괜찮아, 용기를 가져. 참 사람들은요 이렇게 다양하죠 이렇게. 저는 오늘 이 전도자를 보면서 우리가 전도자인데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뭐냐면은, 이 12년 동안 천리중 앓던 여인의 이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전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좀 합시다. 그렇게 죽어가든지 사업이 막 어려워서 막 힘들어 그냥 몰라 하면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요? 이게 전도가 되겠어요? 참 힘들겠군요. 나도 사업 망해봤어요. 12년째 앓고 계시네요. 저도 질병을 오래 알아봤어요. 참 힘들었어요. 이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게 있어야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갔을 때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3남매잖아요. 오라버니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이틀 더 이어다 가셨어요. 그러니까 마르다도 울고 마리아도 울고, 진작에 오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는데 이제 오셨어요. 그리고 막 눈물을 흘리니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겼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다고 써 있어요 성경은. 그리고 말하잖아요. 어디다 묻었냐? 어디다 묻었어? 되게 슬퍼하시고 되게 슬퍼하시고 예수님 눈물을 흘리시다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리고 어디에 묻었냐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그를 살려냈어요. 저는 이 무명의 전자를 보면서 이 마음이 통해야 뭐가 마음이 움직이는 거 아닌가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툭 던져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형편을 잘 알고 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참 어려우시지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막 얼마나 가기 안 되세요. 참 힘드시지요. 참 어려우시겠어요. 그런데 소망이 있어요. 우리 전도자는요 그렇게 그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가서 뭐라면, 예수님 만나면 치료됩니다. 예수는 속에 눈 뜨게 했어요. 앉으면 걷게 했어요. 당신도 예수 만나면 고칠 수 있어요. 강력한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자는 그냥 던지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난 오늘 이 말씀 보는 가운데 이 12년 혈루증 여인이 이 전도자, 무명의 전도자를 너무 잘 만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고 그리고 말하는데 강력한 설득력으로 나설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소문 못 들었어요? 예수의 소문? 강력한 예수의 소문을 전하십시다. 너무 바이러스 전도자 되지 말고요. 그 필요 없어요. 정말 예수의 소문을 이렇게 막.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막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12년 철반한 여인이 마음이 움직였어요. 화면에 한번 같이 봐요. 화면에 같이 봐요. 같이 입니다. 제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설득력 있게 해서 그를 얘기했으면, 나는 틀렸어, 나는 빨리 죽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모진 목숨이 안 죽어? 이런 절망적인 여인이 오늘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요. 내가 예수 옷자랑 만지면 낫겠네요. 내가 예수 옷자랑 만지면 낫겠네요. 구원 받으리라 생각했다고 써 있잖아요. 일단 이런 복된 만남의 길을 축원합니다. 절망적인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가서 진짜 그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리고 설득력 있게 얘기하십시다. 내가 예수를 만나보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났어요. 그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움직이도록 그 생각이 바뀌도록 내가 만난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지식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경험한 예수를 얘기하시라니까요. 그랬더니 여인이 막 얼굴이 펴졌어요. 얼마나 절망적이었어요. 다 같이 불행한 인생이 있을까? 그렇게 10년 동안 피가 흘러가지고 재산 다 날리고 병원도 심해지고 이 여인의 얼굴을 피게 만든 것이
분명히 전도자예요. 우리 그런 사람 되십시다. 우리의 사명이 그거라니까요. 예수 모르는 사람들, 두려워 떠는 사람들. 오늘 누가 카톡을 보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무서운 건 공포래요. 공포. 캐나다 의사가 말하는데 한국 의사들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잘 대처하면 된다는 거예요. 난 오늘 이 무명의 전도자가 얼마나 진짜 설명을 잘했으면, 야, 그러면 예수 옷만 만져도 낫겠네요. 그럼 낫겠네요. 중매 잘하십시다. 중매 잘해요. 우린 중매쟁이잖아요. 오늘 무명의 전도자가 이 12년 흘리지 않을 분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가는 중매자잖아요.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중매쟁이잖아요. 중매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막 온갖 얘기를 다 해서 신랑을 소개하고 신부를 소개해야 마음이 가는 거지. 거짓말 하지 말고 진실을 말하십시다. 내가 경험한, 내가 참 우울하게 살았고 내가 힘들게 살았는데 진짜 예수가 내 인생 주인 된 다음에 내 인생 바뀌었습니다. 나 잘 알잖아요. 아줌마 나 잘 알잖아. 내 삶 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여인 보면서 진짜 복된 만남은요, 이 무명의 전도자, 그렇게 나를 긍휼히 여기고 설득력 있는 이 전도자를 만나서 그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런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한번 다시 읽어봐요. 다시 한번 본문에 읽어봐요. 한번 같이 읽자.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었으면 움직이겠지요? 생각이 마음이 믿어지면 몸이 가는 거 아닌가요? 안 믿어지니까 그렇지. 안 믿어지니까. 자 보세요. 읽어봐요. 29절 시작.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고운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하고. 그런 생각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갔는데 그 뒤에 가서 만졌어요. 그랬더니 딱 느낌이 오는데 늘 피가 흘러서 몸이 찝찝했는데 피가 멎은 것 같아요. 원래 여기 써있지요? 혈로의 근원이 곧 말랐다고. 내가 옷에 손을 대는 순간 탁 피가 멈췄어요. 자 읽어봐요. 계속해서 23절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고.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인이 딱 만지는 순간 피가 멈췄고 예수님은 내게서 능력이 나갔답니다. 오늘 이 아침 그 아침 되길 주님이 축원합니다. 삶의 문제를 안고 왔어요. 아픔을 안고 왔어요. 오늘 주님 다 오늘 예배드리면 낫을 것 같아요.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할 것 같아요. 예배드리는데 몸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요. 그때 주님 말씀하세요.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묶어서 우리 보지 않아요. 소망하게 몇 명 모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다하고 하나님이에요. 다하고 하나님이에요. 오늘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 만나야 된다니까요. 주님 외치시는 거예요. 내게서 능력이 나갔어. 능력이 나갔어.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은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은 31절이죠.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고 물으세요. 예수님 지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장 예수 안수받고 싶어 하고 그냥 한번 만져보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따라가는데 그냥 밀쳤겠지요. 살짝 닿겠지요. 누가 손을 댔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냥 빨리 가십시다. 이게 쟤들 말이에요. 아이고 예수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러세요. 예수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읽어봐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32절이죠.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그랬어요. 숨길 수가 없네요. 주님이 딱 사방을 둘러보는데 그 여인과 눈이 마주쳤을 거예요.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니까.
제자들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되게 능력이 나가서 그걸 둘러봐요. 둘러보는데 여인 딱. 자, 읽어봐. 이렇게 써 있습니다. 33절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다 예수님 발에 엎드려서, 예수님 사실 나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어요. 난 정말 많은 치료를 받아봤어요. 돈도 다 날렸어요. 해결책이 없었어요. 내 삶이 절망적이었는데 그 이름도 모르는 그 전도자가 와서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나 그 전도 받을 때 마음이 뜨거웠어요. 와, 예수님 옷을 만지면 낫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왔어요. 내가 용기를 내서 주님 옷을 만졌는데 피가 멎었어요. 감사해요. 그랬겠지요? 상상이 안 되세요? 다 그랬죠. 모든 사실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참 힘든 여자였어요. 난 살 수만이 없던 여자였어요. 나는 가족들 얼굴도 볼 수가 없었어요. 나 때문에 재산 다 날라갔어요. 그런데 그 전도자가 수만 다닌 그분이 와가지고 나한테 얼마나 설득력 있게 얘기하는지, 예수 만나면 치료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졌는데 내가 나았어요. 예수님, 내가 그 여자예요. 자, 보세요.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랬어요. 내가 너를 고쳤어. 내가 너를 고쳤어. 말씀 안 하셨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해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제가 참 용기 있는 분들이라고 말씀해요. 용기 있는 분들. 오늘 아마 이제 이 바이러스 때문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렇게 주저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르신들은 가능한 나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좀 연락 그런 사람 오지 마세요. 괜찮아요. 한두 주 기다리면 됩니다. 오늘 진짜 자리가 많이 폈네요. 믿음으로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치료했느니라.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말아요. 오늘 예수 만나면 인생이 해결되잖아요. 전 정말 오늘 말씀 보는 가운데, 이야, 무명의 전도자 만남이 복이고요. 그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들이 예수 만날 수 있도록 자꾸 안내해서 그들이 예수 만나면 그 인생은 날개를 타는 거예요. 인생의 반절이라는 거잖아요. 그 사명을 감당해야지 우리가. 와, 오늘 내가 너를 고쳤어. 내 능력이야, 내 능력이야. 말씀 안 하셨어요. 네 믿음이 너를 보내느니라. 여러분 인생 최고의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아니, 좋은 사람 만남이요? 그만큼이에요. 인생 최고의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고난과 염려가 밀려오지요. 삶이 막 어려움들이 밀려오지요. 이렇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화면에 같이 봐요. 같이 봐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의 말씀이지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무거운 짐들을 다 짊어지고 내게로 오라고. 오늘 나오셨지요? 다 던져버리고 가십시다. 또 읽어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작.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알아. 지금 어떤지. 대한민국 상황 내가 너무 잘 알지. 너의 염려를 다 맡기라고. 또 읽어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바라라. 아멘. 답이 나오셨지요? 전 별 고민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마스크도 하고 막 손도 잘 씻습니다. 근데 염려하지 않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게 마음이 안 드시는가 봐. 그래서 하나님 빨리 물러가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빨리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만남이에요. 인생은 만남이에요. 정말 무명의 전도자, 그를 못 만났으면 이 여인 그래서 죽었을 거예요. 아마 죽는 날까지 고민하다 죽었을 거예요. 무명의 전도자가 예수님을 소개해서 예수 말하는 자 되십시다. 진짜 우리 입에서 예수님 자랑하는 입술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자랑하는 입술이 뭔 얘기를 하겠어요? 뭐 땅 얘기를 하겠어요? 뭔 얘기를 하겠어요? 막 입만 열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당연히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말하십시다. 근데 그걸 알아듣는 귀가 있다니까요. 와, 귀가 있어 이렇게 설득력 있게. 그래서 예수 만나면 인생은 멋있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왔잖아요. 만졌잖아요. 그 12년 흘러면 피가 멎었잖아요. 멋진 삶을 사십시다. 오늘 거기 두 번의 만남이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축원합니다. 교회를 다녀도요, 예수님 못 만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다니는 거예요. 우리를 신자라고 그래, 신자. 성도라고, 크리스찬이라고. 뭘 믿냐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 너무 믿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자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 모든 것이 우연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 빨리 떠나가게 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난 이런 때 더 기도를 세게 했으면 좋겠어요. 막 합심해서 막 기도를 막, 하나님 대한민국의 이 코로나파에서 떠나가게 해주세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일이 일어나야지. 승리하십시다. 예수의 소문을 말하는 저런 되십시다. 전도 축제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절망하는 사람을 건져내는 게, 예수 만나게 하는 게 전도 축제예요. 툭 던지지 말고 진짜 그 마음을 이해하시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요, 이해해줘요. 충분히 이해되지요. 예배도 못 나올 만큼 그 충분히 이해되지요. 괜찮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 신뢰하세요.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 말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었든지 그분이 나오기 시작할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 만날 거잖아요. 그러면 해결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때 필요 없는 거지. 우리 이제 멋진 중매쟁이가 되십시다. 만남의 축복을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정말 기도할 게 뭐냐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복된 만남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